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 아내는 그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음,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있게 되거든. 이 말을 듣고 아내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게 아니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난 생각하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라고 말이야. 우리 시온산 교회 안에는 이런 부부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매우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부흥 집회를 하고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걱정이 되어서 그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께서 내 속을 훤히 아시네요. 알긴 뭘 알아요? 모르죠. 지난번 부흥 강사님이 다녀간 이후부터 내 속이 편하질 않아요. 아니 부흥 강사님이 어쨌는데요? 라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이 말씀 중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2배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영감 하나라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영감이 2이 되면 난 힘들어 못 살아요. 그래서 난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래요. 아내 흉도 보고 남편 흉도 골고루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한 부부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그리고 귀한 부부. 오늘 본문은 아내에게 6절을 쓰고 있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단 1절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이 많이 있고 여성들이 듣고 여성들만이 고치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 관해서는 아내에 관해서는 6절을 쓰고 남편은 1절을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1절을 쓰고 있지만 그 1절의 무게는 6절에 못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대상은 불신 남편을 둔 아내에게 썼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만 쓴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비록 어떤 이들이 몇몇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신 남편도 있지만 믿는 남편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불신 남편을 둔 아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에게 모두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어렵게 이끌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남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주시는 3가지 말씀으로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3가지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여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말씀은 단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은 단장을 해야 되는데 행실로 단장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실로 단장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불신 남편을 말로써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보게 함으로써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함으로써 행실로 단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행실만 중요하고 말은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만 행함이 없는 말은 신뢰를 쌓을 수 없지만 행위가 수반되는 말은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번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면서 이방인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라 그리고 보여라고 하는 설교를 2번 거론했었습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가족으로부터 선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보여줘야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에 두려움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동기가 되어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실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 많이 변했네.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 많이 변했네. 이렇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엄마 많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 남편에게 아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아내의 말로써 아내가 행실은 없고 자녀도 잘 가르치지 못하며 그리고 규모 있게 교회 가정 살림을 꾸리지 못하고 단장하지 못하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소. 누가 그러겠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규모 있게 살림을 꾸리고 그리고 가정을 번듯하게 남편을 바로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남편은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 섬김 속에 자리한 아내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저 값진 진주보다 귀한 아내임을 깨닫게 되고 아내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변화가 됐잖아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그가 정말 깨닫게 되고 어머니의 기도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도 이교도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아빠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주님이 그로써 어머니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남편이 이 생에서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그를 주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빨리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생이 다하는 그 시간에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된 것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아내의 말이 아닌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되므로 정말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여인은 행실을 단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면 세계를 단장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면을 단장하라.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가 여기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자,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는 말보다는 행실인 것처럼 오늘 본문도 외모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내들이 외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다녀도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흐트러진 모습이 마치 경건하고 거룩하고 영성이 좋고 좋은 믿음의 상징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중간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마치 오늘 장례식에 나온 것처럼, 오늘 마치 무슨 큰 슬픔을 당한 것처럼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도 말고 도리어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반짝반짝하게 바르고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 뭐 꾀죄죄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여인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치장에서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인 치장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이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내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머리도 꾸밀 수 있고요. 그리고 금, 은, 보석도 찰 수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요즘 얼마나,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얼마나 더더욱 그렇습니까? 명품, 좋은 옷, 좋은 보석, 어떻게 보면 거기에 미친 세상입니다.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목숨 걸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유행 패션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고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술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살림이 빠듯한데 남편 술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거예요. 카드값이.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술을 먹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좀 끊으라고.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그러자 이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 화장품을 많이 사고 그리고 옷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한 소리, 질 수 없어서 한 소리 합니다. 그러는 당신은 왜 그렇게 화장품과 옷을 많이 구입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그야 당연히 당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당신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야.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러면 외적인 치장 단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보다는 행실이 앞서야 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것처럼 외적인 치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요.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은 속사람인 거죠.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내면에 숨은 사람, 그 속사람을 꾸미고 외모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내는 결혼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편이 봐도 매력이 계속 발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아내입니다. 값지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은 10절부터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끝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외모도 좋지만 여인의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저 시내 중심에 가면, 명동에 가고 강남에 가면 정말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은, 겉도 중요하지만 겉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셋째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순종으로 단장하라 라고 얘기해요. 5절과 6절을 볼게요. 순종으로 단장하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는 순종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조금 후에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들은 구약 시대에, 구약의 믿음의 여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당대 로마 시대에 이 팍스 로마의 위대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여인들을 예로 들지 않고, 로마에 있는 여인들을 예로 들지 않고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여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딱 한 명을 먼저 소개합니다.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라는 완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단점을 얘기하지 않고 사라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음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는 완벽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여종과,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종인 하갈과 함께 동침하라 했고,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 아프게 했던 여인입니다. 생리가 끊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하자 의심하고 비웃기까지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는 그 단점보다는 정말 칭찬받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는 이방 땅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그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남편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남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2번씩이나 애굽과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아내인 자기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며 가야 했던 그 불쾌한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갔던 여인이에요. 조카 롯에게 지금까지 쌓아둔 것, 그 조카 롯에게 모든 재산들을 다 줘버리고요, 남편이. 그리고 좋은 땅까지 내어주는 그 남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인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 그래서 사라가 바로 사라, 모든 만백성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단장한 여인은 바로 사라의 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남편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사라처럼 도리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불쾌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선을 행했는데 원치 않는 일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남편에게 순종할 때 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요, 남편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삶의 패션을 따라서 그 풍류를 따라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6설의 말씀보다는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고 간결한 말씀이지만 더 강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아내와 동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내와 동거하라. 7절의 상반절을 좀 보시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동거. 동거가 뭘까요? 동거.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이죠. 동거하라는 말을 먼저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 진정한 동거의 의미는 한 집에서 산다는 이 말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함께 한다는 친밀감을 얘기합니다. 친밀감. 사실 한 집에 살아도 남들보다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잖아요. 이게 가족인가? 이웃보다도 못하고.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동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죠. 퇴근해서 쉬고 싶고 피곤도 하겠지만 그래도 아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의 얼굴을 살피면서 컨디션은 어떤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관심도 없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때가 되면 저녁을 먹고 잠을 잡니다. 이것은 동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힘들게 하루를 살았죠. 근데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녁을 먹었어요.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는데 30분, 1시간을 합니다. 많이 오래도 하죠. 자기 방에 들어가 뭘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핸드폰을 하는지, 핸드폰을 한두 시간을 하다가 잠을 잡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제대로 30초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거가 아니라 그것은 하숙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별거가 아닌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별거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 이야기를 집에 가서 안 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얘기, 그러나 아내가 알아야 되는 성도의 동향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되고 제가 마음 아픈 얘기를 다 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동거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일을 했어. 내가 하는 게 설계인데 내가 지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계했어.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죠. 자녀들이 오늘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는데 엄마 이리 와봐. 내가 오늘 공부한 게 미분과 적분인데 미분은 이런 것이고 적분은 이런 거야. 이런 거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라는 것은 그냥 별거 아니지만 내 요즘 기분이 어떤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지 않는 자녀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은 마치 자기가 유세에 떠는 것처럼 뭐라도 되는 것처럼 침묵하는 것이 자기 유세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어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동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친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와 동거하라. 물리적 신체적 동거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동거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아내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중반절을 보실까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페미니즘, 여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잘못하면 여성을 폄하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혹시 이것을 여성을 그릇에 비교했다고 이것은 여성을 폄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여성에게만 그릇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릇이라는 말은 몸 그리고 도구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면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자도 그릇이고 여자도 그릇이라는 거죠.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남자는 늘 강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또 환경이 그러면 더 약해지는 게 남자입니다. 근데 은근히 강한 사람이 또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남자는 약해요. 남자도 그릇이에요. 근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서? 신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자는 약해요. 그러므로 남자는 신체적으로 약한 여자를 괴롭히면, 완력으로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를 학대하거나 힘으로 누르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남편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또한 폭력에는 힘의 폭력도 있지만 힘의 폭력 못지않게 정말 상처가 큰 폭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언어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 또한 무시하지 못할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한 직장에서 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부부일수록 편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7절에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식이란 하나님의 지식을 가리키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지만 달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인지, 아내를 왜 주셨는지, 아내의 여성으로서의 감성적이고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또 영적인 강점과 약점을 알아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아내에 대한 지식을 알 때, 아내와 동거할 때 풍성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지난주에 군에 간 둘째가 휴학을 하면서 몇 달 전에 햄스터 한 마리를 함께 사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우리 성씨를 따라서 조리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리퐁아 리퐁아 부르더라고요. 요만한 쥐새끼 같은 거죠. 근데 전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근데 자신이 맡아서 청소하고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이 맡아서 청소도 자주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키우더니 형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떠났습니다. 군대에. 하지만 저는 햄스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손 뗐습니다. 맡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햄스터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둘째는 데려오기 전부터 햄스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신체적 특징을 파악하고 언제 놀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을 얼마나 볼 수 있으며 시력은 어떤지 감각은 어떤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잘 먹는지 그리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보기에 부쩍 조리퐁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아무 지식 없이 키우면 서로를 괴롭히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무조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특징을 알고 남편은 아내의 특징을 알아서 맞춰주고 함께 할 때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여자라고 생각지 않고 전혀 똑같은 남자라고 똑같은 사람으로만 대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더욱 삭막해질 것입니다. 관계가 삭막해지면 가정은 사막화 되어버립니다. 가정의 아름다운 매력은 어디 있습니까? 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에게는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내가 다른 남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으로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이해해 주는 것으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왜 귀히 여겨야 되느냐? 그 앞에 있는 것, 더 연약한 그릇, 이 그릇 중에도 강한 그릇이 있고 약한 그릇이 있습니다. 강한 것은 떨어져도 안 깨지지만 약한 것은 금세 땅만 닿아도 깨집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기에 귀히 여겨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함께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살아갑니다. 부모는 나를 20, 30년 함께 살았어도 우리 부부는 60년, 70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모보다 잘 아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리고 정도 듭니다. 고운 정도, 미운 정도 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가정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갑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는 그 자식을 통해서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일을 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내를 통해 남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내는 현세와 저 내세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동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가 서로 막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오래된 얘기 하나 하고 실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해 단어를 맞추는 TV 퀴즈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그 TV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단어를 보고 그 단어를 설명하면 할머니가 나중에 그 단어를 맞추는 것이죠. 할아버지에게 제시된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보자 할아버지는 아싸 하는 것처럼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왼수. 그 대답에 화가 난 할아버지는 흥분해서,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아니, 4글자로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자신 있었던 거죠. 부부의 한 사람으로서 웃을 수만 없는 실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중매든 연애든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고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 맞은 것 때문에 우리는 천생연분이 아닌가 보다, 평생 왼수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인격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덮어주면 좋은데 아내의 연약함과 아내의 다른 점을 덮어주지 못하며 후회하며 평생 왼수로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생 왼수나 천생연분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까지 인생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소중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 한 사람을 평생 왼수로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좀 바꾸시겠습니까? 평생 왼수가 아닌 평생 감사요, 평생 은인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연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